원망과 불평 때문에 탈진한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민수기는 원래 그 숫자를 세다, 넘버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딱 숫자를 두 번 헤아립니다. 광야기를 시작할 때, 그때, 그리고 광야가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딱 두 번 헤아립니다. 숫자를 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진영을 다 갖추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돼서 거기서 11개월을 머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 딱 3일 만에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냥 원망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돌이킨 게 아니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 탈진해서 좌절을 합니다. 좌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것도 있고 뭐 어려움도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근본적인 기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기질이 안 바뀌니까 이게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세대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냥 계속 그냥 방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걸 고쳐져야 되거든요. 이 광야 길이 40일이면 다 통과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게 안 되니까 이제 40년으로 연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 진영에서 드디어 이제 3일 만에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11개월 동안 하나님과 굉장히 좋은 그 예배 관계가 있었는데 시내산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11개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굉장히 그 지내기가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행진을 하게 되었는데 3일 걸어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기대와 달랐어요. 현실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늘 이게 문제죠.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보면 원망 이유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원망 이유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뭐 분명치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분명한 이유 없이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괜히 막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말씀 앞에서 조용히 그 원인을 찾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자기 상태를 바꾸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대개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계속 무슨 일을 해봐야 그거 잡음만 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순례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걸어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고 진짜 약속대로 축복은 오긴 올 것인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마음속에 이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태가 계속 좋으면 좋은데 막 길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기본적인 믿음이 지금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망은 참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원망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원망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감사를 계속을 하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 감사가 사실이 돼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거든요. 그리고 원망이 무서운 것은 뭐냐? 자기 혼자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일단 말로 표현이 되면은 이게 전파력도 강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양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보면 전부 다 안 좋은 쪽으로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것은 보이죠. 그래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으시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되는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딱 있으면은 좋은 거는 안 보이고 외면되고 막 굉장히 작은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3일 만에 불거져 나온 이 원망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전체를 파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안 됩니다. 말씀이 딱 막힙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말씀을 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줄이 딱 막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원망은 사람에 대한 원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자꾸 원망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 하나님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잘 모르니까 크니까 모르는데 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심각하게 그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마귀가 계속 원망하고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더 심한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겉은 똑같아요. 뭐 입만 원망했으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미 크게 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힘드네, 어렵네. 그래도 감사하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지금 먹을 게 있잖아. 그래도 우리 식구들 건강하잖아. 그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또 주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거든요. 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든지 지나간 인도를 한번 기억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안 망한다. 지금 이 주어진 상황 갖고 속지 말자. 마귀한테 속지 말자.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으면 작은 건데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벌써 시내산에서 먹이시지 않았겠어요? 입히셨습니다. 1년만 해도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연봉 하나도 없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바로에게서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상은 좀 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막 힘들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인생의 걸음걸이에 비해서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힘들지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때 보면은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야 그때 내가 참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었네.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 참 지나놓고 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객관대로 봐도 원망할 게 아니거든요. 아니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자식들이 어디 뭐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까? 뭐 병자들이 있습니까? 도리 어려울 때는 더 감사해요. 근데 뭐 잘 되니까 그냥 욕심 때문에 내 때는 안 되니까 이렇게 넘어질 때가 참 많거든요. 부끄러운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원망했네요. 하나님 감사가 없어지게 되었네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참 이렇게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또 생깁니다. 입이 벌려져 가지고 이게 막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가 나오면서 이게 기도로 연결이 되고 찬송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눈이 다시 띄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예요. 이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걸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하시게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르시잖아요. 모든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딱 판단을 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인데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면 11절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로. 그냥 원망한 거하고 못된 말을 하면서 그냥 원망한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막 불경스러운 말을 막 함부로 막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 그래. 하나님 개뿔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웬간해서는 우리가 연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넘어가요. 하나님 다 듣긴 하는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야 늑두도 할 수도 있고 힘드네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크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딱 듣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다리가 딱 되는 거예요. 마음에 딱 맺힌 겁니다. 그리고요, 그럴 땐 대개는 보면은 미움을 오랫동안 품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은혜의 마음을 딱 닫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은혜 못 받아요. 그게 오래된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그걸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풀기를 많이 합니다. 풀어라. 그만 하지 말고 낮추어라.
감사가 회복이 되라, 찬송해라, 기도해라. 안 푸는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듣습니다. 이때는 딱 들어요. 이거는 이 말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태도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찬양의 대상이죠. 이분은 경배의 대상이죠. 경배의 대상이죠. 어떻게 내가 내 뜻대로 다 될 수가 있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주님께 전부 다 책임을 다 돌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했냐고 이 사람 왜 만나게 했냐고 막 그냥 서운해하고 토라지고 마음도 안 풀고 이러면 막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 원망과 불평은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요 한 사람이 일하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돼요.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돼요. 나중에 공동체 전체가 지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되지 불평 바이러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때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죠. 교회의 주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니까 진 끝에다가 불이 나게 합니다. 이거는 실화로 난 불이 아니에요. 거기는 불이 나서는 안 될 때예요. 그 시간에는 그때는 불이 날 때가 아닙니다. 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로 불쾌한 감정을 보이신 것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진 전체를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태우지 않고 끄트머리에다가 불을 녹게 한 것입니다. 이건 기회고 긍휼이죠.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우는 것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도 달라요. 우리는 제 크기가 깊으면 막 그냥 기도의 깊이가 깊었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고통이 굉장히 심하면 막 그냥 기도가 깊어진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도리어 고통이 심할수록 기도가 이상해집니다. 이 신앙의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나왔지만 다급해서 지금 불을 끄리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감히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원망으로 꽉 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길에 타줄 것 같을까봐 무섭습니다. 눈도 끔찍 안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딱 내니까 끔찍하는 거예요. 눈도 깜짝 안 했는데 자기가 입을 하니까 끔찍해요. 그 새벽에 나서 새벽이다. 끔찍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직장이 지금 굉장히 밑으로 와요. 사업이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렵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마음 먹으면 우리에게 공포심이 어떤 공포심이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망할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중에서도 모세를 찾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 안 찾고 모세를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인가도 알고 그래도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자기들은 못 나가고 우리도 감히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 나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원망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끝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불경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르게 인생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망을 다 해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태로 파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돌리고 싶어도 못 돌려요. 하나님은 막 지옥 문창에 가서라도 아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기도하니까 물고기를 막 괴롭혀가지고 막 토해내게 하잖아요. 아무리 죽음의 위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거든요. 원망을 딱 해버리면 죽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거기서 막 원망해버렸으면 죽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살잖아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원망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행적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점점 더 그 소리가 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경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에서 끝쳐 주셨습니다. 큰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괴로워도 우리는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망이라는 게 이 씨와 똑같아요. 원망이 한번 하면 씨가 우리 가슴 속에 하나 심겨져요. 두 번 하면 두 개 심겨지고, 그리고 여러 번 해버리면 이게 점점 씨가 깊이 우리 가슴 속에 박혀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을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먹는 문제로 불평을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번에 이제 불평이 왜 나왔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살고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많았어요. 과거 성경이 더 낫습니다. 잡족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에는 전 세계에 있는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 같이 많이 따라 나왔어요. 물론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게 돼요. 근데 소수고 대부분은 그래도 애굽 노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뭔가 유익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되고 싶어서 따라왔죠. 따라왔는데 실수였어요. 광야예요. 광야.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도 적고. 그래서 고생하다 보니까 이들이 애굽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터지게 되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따라 나왔던 그 잡족들에 의해서 불평이 터졌습니다. 근데 원인이 뭐냐?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분수를 일단 몰라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요구를 합니다. 광야에 와가지고 애국 음식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죠. 아니, 산속에 가가지고 워크홀 호텔에 뷔페 먹자 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광야에는 굶지만 않고 입에 풀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먹었다는 것 자체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채워질 때까지 계속 불평해요. 계속 소란을 피웁니다. 욕심은 한 번 추구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복도 달라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복이라 복은 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자족하라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감사 자리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들이 막 소란을 피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들은 어찌 보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인데 안에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충동질을 당하는 거예요. 도리어 조용히 해라. 너희들 이제 우리 따라왔으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 것이지, 따라올 것이지. 뭐가 불만이 많냐고.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동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울어버려요. 고기 먹지 못한 게 그렇게 슬프고 막 서러워서 그냥 막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면서 막 울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사람이 참 유치해져요. 군대 가면 유치해지거든요. 왜냐니까 딱 폐쇄된 사이에 이렇게 하면은요, 막 빵 한 쪽 갖고 웁니다. 울어. 그 뭐 스피커에 막 고향의 노래 부르면 눈물 흘리고 그래요. 상당히 그 유치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약해졌는데 굉장히 유치해졌어요. 마치 너무 슬퍼서 인생의 삶맛을 다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욕심쟁이였습니다. 욕심이 없으면요 사람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에 무한해동하지 않습니다. 충동당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막 직장에 가니까 막 저 주식 했더니만 막 완전 10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막 충동되는 거예요. 나는 뭐야? 그래서 기도만 하고 이랬더니 막 있는 주식도 다 그냥 값이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뭐 충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해서 그 뭐 세상 거 가져가라. 나는 내 길이 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나와버려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저 친구가 다 돈 다 가져가냐. 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기도 돈 욕심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뭐 명예 욕심이 굉장히 안 겁니다. 지금 안 드러났을 뿐이었어요. 근데 옆에 딱 충동질 하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고기 먹지 못한 것이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이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 과거 애국 시절 공짜로 먹은 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생각이 납니다. 요걸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렇게 하는 생선, 오이, 뭐 참외 막 이러면서 막 마늘 이러면서 그렇게 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괜히 그냥 이 광야 교회 오는 바람에 망했다. 그전보다 훨씬 못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형편없는 대답을 한 거야? 대접을 하는 거야. 그래도 막 하나님 믿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너무 억울해서 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먹은 음식은 그 공짜가 아닙니다. 그거 노예생활 대가입니다. 중노동의 대가예요. 짐승같이 멸시당하고 밟히면서 일한 대가로 딱 먹을 것만 준 겁니다. 그 애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스테미나식입니다. 그래야 일을 많이 하니까. 일 많이 불려 준 것이지. 그들 고마워야 마늘 주고 부추 줬겠어요. 그거 다 정육개인데, 강장제인데.
여러분 성도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욕심으로 추구하는 건 절대로 안 채워줍니다. 채워주던데요. 그럼 안 줄 가능성이 많을걸요. 쟤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욕심을 가진다든지 무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되게 하면 안 되게 하더라고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불만이야. 불만이 밑에 쫙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막 좋은 말이 안 나와.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아도 지금이 좋아요. 광야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텐트 치고 수련회하고 얼마나 좋아요. 마음 먹겠다 수련 내잖아요. 그거 40년 수련 내잖아요. 이게 월급이 작아도요 마음 편하고 눈치 안 보고 사는 것이 낫죠. 실컷 월급 많이 받고 정신병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신앙의 자유와 영혼의 안식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에 딱 눈이 멀면은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주신 것은 아예 안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중요한 것들은 왜냐하면 그걸 믿음이 있어야 보이거든요. 딱 눈에 드러나는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게 딱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잘 살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안 차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를 동경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그 생활이 좋은지? 여러분 같은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과 그냥 음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면 은혜의 살이 막 찝니다. 아무리 옆집 음식이 좋아도요. 엄마의 사랑에 된장찌개가 100배 낫다니까요. 그래 엄마의 사랑으로 먹고 살아야 영혼도 살찌고 몸도 살찌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안 믿는 그 사람들 가는데 가봐야 돼. 이 사람들이 막 탐욕을 갖고 막 자랑할 때 기도해야지. 저거 아닌데 저렇게 살면 저것도 망하는데 저거 지옥 가는데 저거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서 불쌍히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뭐 내가 맞춘 거 되는 거야. 저 친구는 지금 말이야. 저 나이에 말이야. 저렇게까지 다 가졌는데 나는 뭐야 지금. 그래서 집사 나오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욕심에 딱 눈이 먼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불평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기력이 떨어졌어요. 강장식품이 3개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부추가 나오고 마늘이 나오고 파가 나오고 이 3가지는 강장식품이에요. 고대사회에서는 노예들에게 일을 시킬 때 특히 마늘을 많이 먹였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늘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힘내는 데 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말이지 만나만 먹어가지고 이거 기름기도 없고 이거 힘이 안 난다는 거죠.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기력이 지금 메가리가 없다는 거죠. 만나는 지금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건축을 합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길막 걸어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힘 많아도 곤란해요. 지금 특별히 훈련 중이잖아요. 지금 훈련 받을 때 그냥 먹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러면 무슨 훈련이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건의 삶을 위해서 강야로 그들을 보내서 삶을 단순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만 해도 정리가 되거든요. 사람이 할 게 없어요. 우리 주부들이 늘 하는 말 아유 하면서 새끼만 없어도 막 시간이 많이 남을 텐데 먹는 걸 막 하늘에서 하나님께 줘버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기도하고 수련회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너무 육신적인 필요에 민감하면 안 되고 그것을 체력으로 하면은 신앙적으로 큰 손해예요. 그래서 자꾸 절제하게 돼요.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생각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공급도 자세히 보면 괜찮아요. 만나면 먹을만 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리도 할 수가 있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5가지 종류의 요리가 나왔어 지금. 칼로리도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떡으로 안 사는 거예요. 배고파도 돼. 금식도 하는데 뭐 하루에 3끼씩 먹여주는데 무슨 불만이 많냐는 거지. 그 말은 뭐냐? 육신의 음식보다도 영의 양식으로 체험받는 원리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나 불배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 힘이 진짜 이게 음식 배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단순하게 딱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힘은 하늘에서부터 온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요게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만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체험받는 삶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굶어도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체험받으면 독수리 날개치 보러 간다니까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건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안 죽네. 지금까지 얼마나 잘 걸었어요. 갑자기 불병이 막 터져버렸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있다면 만나주신 하나님을 그저 날마다 찬송하면서 그래야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가만히 뛰고 줘버리면 그거 광야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매일 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싸고 없애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광야를 걸어가면은 결코 힘든 노정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하니까 그 힘이요 얼마나 소진되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해라. 기도를.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왜 기쁨으로 못 가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평범하고 편안한 삶을 이미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 가지고 책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누리고 갖추고 특별한 거 가지려고 하니까 불평한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갈 때 주신 것도 부족하지 않고 정말 부족하고 필요하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모세가 얼마나 좌절했어요. 백성들이 막 장막 앞에 텐트 앞에 전부 다 전 식구들 나가서 퍼지러 앉아가지고 머리 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악에 받쳐가지고 막 분노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조차도 못해요. 너무 좌절해가지고. 내가 인도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쏟아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은혜는 가면. 저는 짐덩어리입니다. 짐덩어리 되었어요. 탈진했어요. 하나님께 항의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았으면 하나님께 책임지셔야죠. 내가 아비가 되어서 부모야 됩니까? 왜 내게 부담을 지우십니까? 내 자식입니까 이게? 목양이 되니까 이 아비의 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좀 아비의 심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은 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200만 명 되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고기를 먹입니까 지금. 나 백성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요. 백성들의 욕구가 정복을 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만족해하고 감사해 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막 정말 목회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안 돼요. 안 되고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부추도 있어요. 파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어느 인간이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먹이면은 다른 필요는 따라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목양을 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는 모든 것 다 주었고 사랑했고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 너무 고통이고 하나님께 쏟습니다. 인간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또 목자로 세우십니다. 이 연약한 좌절한 목자를 세워서 또 양들을 이끌게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은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는 너보다 더 괴롭다. 너 그거 갖고 괴롭냐? 나는 내 아들을 죽여버렸어. 십자가에 죽였어. 내가 얼마나 괴로워서 내 아들 죽였겠어? 너가 덜 죽었잖아. 모세! 덜 죽었잖아. 더 죽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서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잘 됐거든. 홍해도 갈랐지. 시내산에서 막 불도 내렸지만 너무 율법도 받았지만 너무 잘 됐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으로 이끌리고 한 거예요. 자제를 통해서 다시 싹 내놓게. 그 너 백성이다. 네가 했냐고 지금. 왜 네가 했다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해?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님의 지혜로 나가는 또 성숙한 목자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 세대는 끝까지 불평하다가 복 못 받습니다. 계속 광야로 돌다가 끝났어요.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빨리 끝내버리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바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